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비록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형제였지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청하여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는데 그 목적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며 사기를 치고 더러운 이익을 얻어가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이러한 교리적인 혼란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젊은 형제지만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디모데는 바울의 기대만큼 이 일을 잘 수행하였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임을 알아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올바른 말씀의 일꾼들을 잘 분별하고 알아낼 수 있었던 힘은 디모데의 섬김과 사역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대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막아내었던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5절 말씀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익을 계산하고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고 믿음의 모양을 흉내내고 감추고 꾸미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정확한 순서나 믿음의 성장이나 단계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며 인내의 경건을 추가하고 또 거기에 형제의 친절과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면, 우리의 지식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를 배우길 소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며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였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에서 벗어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말다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지게 되고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헛된 말다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사랑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와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뛰어난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지지 않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헛된 말다툼에 빠진 자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헛된 말다툼에 빠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높아진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면 그것은 어떤 강력한 주장이나 논쟁의 승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행실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는 나이나 성별 등이 중요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교훈의 목적이 되는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보다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